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고린도에서 사역한 지 약 8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 중요한 변화가 한 가지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갈리오라는 사람으로 지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가야 지역, 요게 이제 아가야 지역인데, 이 아가야 지역 안에 마케도니아와 또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총독으로 부임된 이 갈리오의 본래 이름은 노바투스입니다. 이 노바투스의 아버지는 로마의 의원이었고, 그의 형은 이 스토아 철학의 대가인 세네카로 당시 네로 황제의 멘토, 스승이 될 정도로 뛰어난 학자였다고 합니다. 그의 집안은 세상적으로 볼 때 금수저와 같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바투스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당시 수사학의 대가라고 하는 유니우스 갈리오라는 사람의 집에 양 아들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자신의 이름을 양 아버지의 이름과 같이 갈리오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로마의 정치와 리더십을 키우면서 이제 아가야의 총독까지 승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갈리오가 부임했을 때를 시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어.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장 속이 아팠던, 배가 아팠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시기와 분노가 치밀었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을 유대인들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속만 끓고 어떻게 하면 저놈을 처리할 수 있을까 벼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마침 이 아가야의 총독이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가 되니까 이때다 싶어서 새롭게 교체된 이 갈리오에게 가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일반적으로 총독이 교체되면 그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민원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가들은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새롭게 교체된 이 총독 갈리오에게 가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12절에 유대인이 일어나 일제히 바울을 대적했다라는 이 말의 원뜻은 집단적으로, 기습적으로 일치단결하여 공격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바울을 고발하는지 그 내용이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실래요? 이게 안 되네요.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나. 그러니까 이 고발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는 그 당시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그 식민지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의 내용들이 로마 제국의 질서와 사회적으로 크게 혼란을 일으키는 종교가 아니면 그 지역에서 그들이 종교 활동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유대교 역시 로마 제국에서 하나의 합법적인 종교로 용인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것을 근거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뒤흔들고 있다고 여기는 이 바울을 상대로 로마 당국에 고소를 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바울이 전하는 것은 우리 유대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저 바울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율법을 어기면서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라는 자를 믿으라고 강요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퍼뜨리고 있다, 저 자는 유대교를 위협하고 더 나아가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이단자이다, 저런 자를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며 바울을 규탄하면서 갈리오에게 항변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은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한 위기의 순간입니다. 만일 이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줘서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범법으로 판결될 경우 고린도 지역은 물론이고 그동안 힘겹게 쌓아왔던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등에서 이 모든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의 믿음과 가정교회가 큰 위험에 처하게 될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의 고발을 듣고 총독 갈리오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우리 14절, 15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은 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고발을 당했을 경우에 그는 변호사를 세우거나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자신이 지금 부당한 고발을 당했다고 여겼기 때문에 갈리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히려 갈리오가 바울의 입을 막고 먼저 말합니다. 만일 너희들이 고발하고 있는 이 바울이라는 자가 로마 제국에 부정한 일을 했거나 로마 시민들에게 불량한 행동을 했거나 로마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했다면 내가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금 너희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너희의 종교에 관련된 일, 너희가 믿고 있는 신의 교리에 대한 일이라면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너희들의 종교적인 문제까지 관여하고 싶지 않다 라고 딱 잘라 말한 겁니다. 갈리오는요, 유대인들의 고발이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 그들의 종교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석하고 판결을 내렸던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갈리오가 말한 이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이라고 한 거에서 이 언어를 보면은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고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가 뭡니까?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갈리오 총독은 지금 너희들이 고발한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서 근거한 변론이고 문제이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예수라는 자를 그리스도로 불러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명칭의 문제로 꿰뚫어 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의 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 내부 종교적인 문제임을 알았기에 바로 유대인들의 고발을 기각시킵니다. 또한 15절에 그들을 쫓아냈다는 말은요,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서 군인들을 동원시켜서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무력으로 쫓아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번 갈리오의 판결로 인해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더욱더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고린도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동력과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메시지를,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에서 사역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있었을 때에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바로 이 갈리오라는 사람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이뤄내고 펼칠 수 있도록 수십 년 전부터 갈리오라는 사람을 준비시켰고, 유대인들의 고발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아가야 전 지역,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아테네까지 그곳에 있는 모든 가정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당할 수도 있을 뻔한 그런 위기의 순간에 도리어 이 갈리오의 판결로 인해서 복음이 더욱더 거침없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의 순간으로 역전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갈리오를 이 아가야 전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시켜 주었던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아가야의 총독으로 갈리오가 아닌 다른 사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사람이 총독으로 임명되었다면 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갈리오가 임명되었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을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줬다면 그의 고린도의 사역이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또 아가야 전 지역에 있던 교회와 성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로마 제국의 복음 전파를 위해 적시적소에 이 갈리오라는 사람을 이 아가야 총독으로 세우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갈리오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나 진리를 쫓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갈리오는 진리를 따르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기 위해 또 로마 제국이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때로는 세상적인 정치인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믿지 않는 권력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낯선 베트남에 살면서 또 이곳에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저 역시 이곳에서 17년 동안 베트남에 살면서 또 목회하면서 왜 어려운 일이 없었고 왜 위기의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적시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계속해서 합법적으로 이곳에서 살고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죠.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 비자 기간이 곧 만료돼서 이제 새롭게 거주증을 이제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아직 보여주지 마세요. 리모컨이 안 되니까. 저희 가정이 이제 푸미흥에 살았잖아요. 저희가 푸미흥에서 이제 안푸로 이제 이 교회로 이제 이사 왔기 때문에 다시 안푸 지역의 공안에 이제 거주 신청을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토대로 이제 비자를 신청을 하는데 어째서인지 이제 안푸로 이제 이사 와서 이제 그 지역 경찰이 저희 아내에게 저희 아내 이제 본거지인 띵장을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내, 저희 아이들 모두 다 그곳에서 거주 신청한 후에 다시 와서 새롭게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노동비자나 장기비자 받는 게 참 어렵잖아요.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베트남 아내와 14년째 살고 있는 저 역시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영주권은 이 나라에서 영주권은 주지 못할 망정 매번 가족 비자 신청할 때마다 복잡하고 어려운 말입니다. 한 번은 제가요, 왜 이렇게 가족 비자를 신청하는데도 어렵고 복잡하고 왜 그렇게 많은 서류를 매번 새롭게 해야 되냐고 제가 그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너희가 언제 이혼할지 모르니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싶더라고요.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희가 3년마다 가족 비자를 신청하거든요. 그러니까 3년 안에 너희가 헤어질 수 있지 누가 알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아무튼 이번에도 저희 아내가 이제 띵장으로 가서 또 막 그 신청하고 그 인민위원회 가서 해야 되는데, 또 가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시잖아요. 베트남이 이 서류 띄워오면은 또 뭐라 그래요? 저 서류 띄워오라고. 저 서류 띄워오면은 그러니까 한 번에 말해줘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걸리고, 그걸 한다고 해서 여기서 또 비자 신청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비자 기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온데 알아보고 여행사도 알아봤는데 잘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비자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니까 일단은 못바이 가서 이제 그 무비자 45일을 받고 왔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하루는 이 호치민의 이제 한 정부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허가를 도와준 그러한 이제 정부 관계자인데 안부차 연락이 왔어요. 교회 뭐 허가 잘 나왔는지, 뭐 교회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지 일상적인 안부를 물어보면서 뭐 비자는 어떻게 했냐, 땀주는 어떻게 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요즘 가족 비자 신청하는 게 너무 어려워졌다. 이번에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 공안이 저희 아내한테 또 뭐 띵장도 갔다 오라 그러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대뜸 자기에게 그 서류를, 그러니까 신청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자에 필요한 서류를 다 찍어서 보내줬죠. 그랬더니 자기가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래요. 그래서 얼마 후에 자기 상관에게 이야기해서 너 비자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를 외쳤죠. 저도 여기서 17년을 살면서 정부 관계자가 먼저 내 비자를 도와주겠다고 한 것은 처음이거든요. 저희 아내가 띵장을 안 가도 되고요. 또 원래 와이프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 비자도 여행사에다 이제 맡겨보니까 그렇게 다 해도 처음에는 2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부 관계자분은 3년짜리를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지만 자기도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며칠 걸리니까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어쨌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곳에서 여러분 정부 관계자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뭐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 만난 적 있습니까?
나같이 힘없는 외국인 목사를 도와줄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은 비즈니스도 하고 뭐 운영을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뜯어먹을 거나 있지, 정부 관계자가 목사한테 뭘 뜯어먹겠어요? 뻔한데 형편. 그러니까 저를 도와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정부 관계자가 제 비자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발벗고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걸 누가 한 거라고 여기겠냐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힘없고 도움 하나 청할 것 없는 나 같은 외국인 목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역사했다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며칠 후에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너 비자 찾아가라고. 근데 비자 날짜를 그 만료일을 보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보여주세요. 지금 여러분 보이세요? 빨간 글씨로? 잘 안 보이죠? 좀 제가 크게 했어요. 2026년 4월 18일 할렐루야. 3년짜리 준 거예요. 작년에 신청한 거거든요. 비용도 얼마 낸 줄 아세요? 여러분 1년 2년 하시려면 막 1,000불 2,000불씩 드잖아요. 185불 3년짜리. 원래 그게 딱 비자 비용이에요. 원래. 근데 거기에 막 커미션도 들어가고 뭐 수고비도 들어가고 경찰한테 뒷돈도 줘야 되니까 비싸지는 거예요. 원래 정식 비용이 2년짜리도 185불이고 3년짜리도 그 정도밖에 안 해요. 이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제가 이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베델교회를 향한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만지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리오를 사용하셔서 1차적으로는 바울을 보호하시려는 목적도 있으셨지만 더 큰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 더 큰 목적이 뭐였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우리 사도행전 18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콕 집어놓은 나의 것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갈리오를 사용하셔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신 이유도 바로 이 말씀, 그 고린도 지역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 구원해야 될 백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보면서요,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라, 여기에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너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본문을 보면 그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1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이제 법정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요, 바울에 대한 분노가 막 치솟았어요. 그때 바울을 변호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회당장 소스데네였어요. 이 소스데네를 대신 붙잡아 때린 거예요. 여기서 때리다라는 단어는요, 몽둥이로 사정없이 두들겨 팼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 신분이었던 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고 죽일 듯이 마구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갈리오가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대요?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폭행 행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이 갈리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가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폭행 행위가 일어나는 것도 자기들끼리 종교적인 이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는 소스데네를 보고도 자기가 끼어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학자들은 이 소스데네가 그 전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그 회당장 그리스보의 뒤를 이어 그 회당장의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소스데네 역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 후부터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억울하게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할 때 바울을 변호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이 유대인들이 바울 대신에 소스데네를 붙잡아서 마구 구타하고 그렇게 폭행을 행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정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셨던 분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소스the네의 중심을 아시고 바울을 지키려 했던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지키려 했던 것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소스the네의 믿음과 용기를 높이셨고 그를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가장 바울과 가까운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the네는 고린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고린도에서 자신과 함께 사역한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있죠. 디모데와 실라도 있었죠. 또 자신의 집을 가정교회로 내어준 디도 유스도 있었죠.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동역자들을 언급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소스the네였다는 거예요. 소스the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이름의 순서는 그 사람의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동역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소스the네를 바울이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소스the네를 소개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의 형제, 내 핏줄, 나의 동족,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엮여진 내 형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사도행전에는 이 소스the네의 이름이 딱 한 번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누구보다 전심으로 바울 옆에서 바울을 도와주고 함께 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소스the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고린도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소스the네를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시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의 이름을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마다 그의 이름이 읽혀지게 하시고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헌신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당신의 말씀에 새겨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생명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 주님은 모든 관심을 쏟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신묘막측한 역사와 은혜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사용하시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용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인도하신다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야 할 목적 역시 한 가지로 집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오직 생명을 살리는 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고 지키셔야 되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회적인 위치를 허락하시고 직장을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연봉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허락하신 것은 나와 내 가족만 편하게 살라고 그런 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더 많은 연봉, 조금 더 나은 워라밸을 위해서,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영적으로 더 가난한 것은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 아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과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쏠려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일, 삶의 참된 의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분노하며 시기했던 유대인들과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의 정치적인 위치와 세상적인 성공에만 관심이 있었던 갈리오, 이들은 살아생전에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고 경제적인 안정을 취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육신이 공동묘지에 묻혔을 때 그들은 한 줌의 재로 흩어져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평생 지키며 살았던 소스the네는 비록 살아생전 헐벗고
복음 때문에 위협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겠지만 그의 육신이 공동묘지에 묻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생명책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읽고 또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지키며 그 말씀을 무엇보다 내 삶의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그뿐만 아니라 소스데네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을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세상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쫓는 삶, 진리를 따르는 삶,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역사를 주관하시며 사람을 세우시고 패하기도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라의 지도자들도 사용하시고 정치가들과 관료들을 사용하셔서 영혼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역시 저희들은 상상하지 못했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은 실로 측량할 수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저 놀랍고 감격할 따름입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진리를 쫓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희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지 못하며 여전히 이 세상에 돈을 쫓으며 세상의 방식을 쫓으며 살아가려 했던 어리석은 모습에 이제는 그만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반대하고 바울을 괴롭히는 오늘의 본문의 유대인들이나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출세만 생각했던 갈리오는 그들의 삶이 비록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을 자신들의 영혼의 양식을 삼으며 살았기에 그들의 마지막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영원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보이지 않게 헌신하며 수고했던 소스데네는 비록 이 땅에서는 헐벗고 복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두셔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의 이름은 바울의 아름다운 동역자의 이름으로 기록되고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안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의 남은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자명해집니다. 갈리오의 길을 걸을 것인지 소스데네의 길을 걸을 것인지, 그 선택은 오로지 저희들의 몫이며 그 선택의 결과 역시 저희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도 갈리오의 길을 가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모두가 생명의 길, 진리를 쫓는 길, 바울과 같이 소스데네와 같이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모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놀랍고 신묘막직한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백성,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